제가 수학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x 더하기 2는 5. x 더하기 2는 5. 여기서 x는 뭐죠? 어렵습니까? 중학교 1학년 수학 문제입니다. x 더하기 2는 5. 여기서 x는 뭐예요? 3이죠. 예. 여러분 아침이라 아직 머리가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걸 1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1차 방정식. x 더하기 2는 5다. 그러면 x가 3이 돼야 5라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1차 방정식이라 그래요. 여기에서 변하지 않는 숫자는 2하고 5죠. 이거를 상수라고 그래요. 상수. 변하지 않는 숫자를. x는 미지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도 되죠. 근데 숫자가 잘못 들어가면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숫자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 x에는 어떤 숫자든 들어갈 수 있다. 숫자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변수라 그래요. 1차 방정식은 상수와 변수의 이런 상관관계입니다. 여기서 상수가 중요할까요? 변수가 중요할까요? 상수가 중요합니다. 상수가 잘못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변수는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지만 상수는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x 더하기 2는 5다 할 때 2하고 5가 바뀌어버리면 절대 답이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상수와 변수에서 중요한 것은 상수입니다. 이것을 사업에 적용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스웨덴의 가구 회사인 이케아를 설립한 잉그바르 캄프라드라는 사람입니다. 잉그바르 캄프라드. 스웨덴은 나무가 많단 말이에요. 그 나무로 목재 가구 회사를 만드는데 뭐 전 세계에 가구 회사가 한두 개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가구 회사를 만들 때 상수,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은 높은 품질과 낮은 가격이었어요. 나무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또 가격을 올리지 않고 이걸 상수로 뒀어요. 우리 식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식당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맛도 좋아야 되고 가격도 저렴해야 되고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제가 이제 다녀봐도 서울의 식당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게 다 좋고 과일도 서울에 있는 과일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야 식당이 잘 되듯이 이 이케아를 설립한 회장이 수많은 가구 회사가 있지만 우리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을 유지해야 된다. 나머지 뭐 유행이라든지 원자재, 유통 이런 거는 변수다. 그것 때문에 상수를 건들면 그것 때문에 뭐 유통이나 원자재나 또 유행 때문에 가격을 올리거나 품질을 낮춰버리면 우리 회사는 망한다. 이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근데 변수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이케아라는 회사가 가격은 낮은데 품질이 좋으니까 이 스웨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케아 가구를 특별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엄청 많이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온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는 스웨덴에 있는 목재 회사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이케아에는 나무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원자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변수가 생긴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 회사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더 줄 테니까 나무를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가격을 올려야 그 변수를 극복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케아의 회장은 그 가구 회사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상수, 가격과 품질을 건들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나무가 스웨덴에만 있냐? 에? 발상의 전환이죠. 아니, 나무를 스웨덴에서만 받으면 되냐? 다른 나라에도 나무 많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공장을 세워가지고 그 나라 나무를 받아서 가구를 만들면 되지. 지금이야 당연하죠. 지금이야 한국에 공장이 없고 다 중국에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그게 공장은 무조건 자국에 있어야 되는데 공장을 외국에 세우고
그 나라에서 원자재를 받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 그 변수를 극복하고 상수, 품질과 가격을 건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가구를 배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구가 보면요, 속은 텅텅 비었는데 덩치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이사할 때 이 가구가 제일 큰 문제죠. 안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이 이케아도 옛날에는 완제품으로 배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케아가 너무 잘 나가니까 이 유통업체들이 또 이 야류를 부리는 거예요. 아, 우리 그 유통비, 운송비 더 올려주지 않으면 운송 안 해주겠다,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케아 회장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상수를 안 건드는 거예요. 품질과 가격은 안 건들고, 아, 그래? 그러면 소비자가 직접 가져가게 하면 되지. 정말 발상의 전환이죠. 우리나라에 이케아라는 가구가 들어오기 전에는 가구는 무조건 가구 회사에서 갖다 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쿠팡에서 가구를 사면 반제품이 와서 우리가 조립을 하죠. 그게 우리나라에는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이케아 때문에 옛날부터 그게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케아가 완제품으로 가구를 유통하지 않고 현재도 그렇게 하죠. 이제 재료를 사가는 거예요. 소비자가. 그래 자기가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죠. 그죠? 그래서 이 이케아 회장은 상수, 좋은 품질과 낮은 가격은 절대 건들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뭐 유행이라든지 원자재 부분이나 유통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그때그때 해결을 해가지고 전 세계 1등 가구 회사가 이케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상수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상수는 돈이죠. 돈이 좋아. 돈이 최고죠. 돈이 있어야 돼요. 또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상수는 성공이죠. 남을 짓밟아서라도 부모 형제를 버려서라도 내가 성공해야 돼. 또 이 세상 사람들의 또 상수가 건강이죠. 요즘 그 건물마다 병원이 없는 건물이 없죠. 어떤 건물은 건물 전체가 다 병원이에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인생의 상수는 돈이고 성공이고 건강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돈과 건강과 성공에다가 인생의 상수를 걸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즘 주식시장 아닙니까? 그 주식이 10,000포인트 갈 줄 알았는데 6,200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고점에서 물린 분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주식이 빨리 오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우리가 인생의 상수를 돈이나 성공이나 또는 건강에다가 두면은요, 그게 흔들려 버리면은 우리 인생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요, 인생의 상수를 잘못 두어가지고 인생이 흔들린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인생의 상수를 하나님으로 두지 않았어요. 바로 백성들, 사람들을 눈치를 봤다 이 말이에요. 사울왕이 전쟁에 나가려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지내서 너희가 이기게 해줄게, 그런 응답을 받고 전쟁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신탁이라고 하죠. 근데 이 제사를 지낼 사람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늦는 거예요. 백성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야, 우리 질 건가 봐. 돌아가자. 그러니까는 이 사울왕이 사무엘을 기다려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백성들 눈치를, 백성들을 상수로 둬버리니까 내가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직접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왕이시여 왜 이렇게 했습니까? 백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서 사울왕이 야단을 맞았죠. 근데 하나님이 한 번은 용서해 줬어요. 근데 이런 일이 또 생겼습니다. 사울왕이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냐면 아말렉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양이나 소나 가축 다 죽이고 오라 그랬거든요. 하나도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아니 전쟁에서 이겼으면 전리품을 가지고 오고 그거를 부하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줄 게 없으니까 백성들이 또 원성이 자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울왕이 또 백성들 눈치 본다고 재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거를 사무엘 제사장이 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이걸 갖고 왔습니까? 아, 백성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사울왕이죠. 또 이 사울왕이 누구 눈치를, 백성들 눈치를 또 보면서 어떤 또 엉뚱한 일을 했느냐.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 사위를. 사위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자기 딸 미갈과 결혼한 게 다윗인데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네요. 여러분, 사위가 칭찬 들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군대들을 다 죽이고 오니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울이 그래, 내 사위가 잘하니까 좋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울왕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 왕은 다윗보다 못하네. 이러다가 요나단 왕자님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겠네. 막 이런 소리를 백성들이 하니까 그 사울왕이 그 눈치가 쓰여가지고 다윗을 10년이나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게 결국은 누가 죽습니까? 사울왕이 먼저 죽죠. 이게 뭐예요? 변수를 상수로 두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요즘 사람들이 상수로 두고 있는 돈, 성공,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사람 눈치를 보고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보다 나와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더 많이 쓴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다가도 주식 떨어지듯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생의 상수를 제대로 둬서 끝이 좋은 사람은 다윗 왕이었죠. 다윗이 형님들에게 음식을 주러 갔는데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을 나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갑옷과 칼과 창, 방패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사울왕의 갑옷과 칼과 창을 들어봤는데 17살밖에 안 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사울왕은 게다가 키가 큰 사람이고. 그러면은 이 전쟁에서의 상수는 무기인데 지금도 무기가 좋은 미국은 이란을 막 융단 폭격을 하잖아요. 전쟁에서의 상수는 무기인데 다윗은 전쟁에서의 상수인 무기와 갑옷을 내려놓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거예요. 왜? 다윗의 상수는 무기가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랬어요. 다윗은 사람들이 상수로 여기는 무기와 갑옷과 이 방패를 변수로 여기고 나의 상수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더니 그 골리앗을 죽이게 된 거예요. 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년을 도망을 다닙니다. 여러분, 강산이 변하는 기간이에요. 10년이면 얼마나 이 지루하고 또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그 도망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사울이 다윗이 쉬고 있는 굴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사울만 죽여버리면 다윗은 도망을 안 다녀도 되고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을 상수로 두지 않았어요. 지름길을, 왕이 되는 지름길을 상수로 두지 않았어요. 다윗의 상수는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만약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다면 그 사울왕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왕이 되어도 반쪽짜리 왕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거를 참고 하나님께서 복수해 줄 때까지 기다렸더니 다윗은 아무 피해 없이 전체 사람들의 신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 또 다윗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전쟁에 승리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는 아주 좋은 돌로 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성막 텐트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고맙긴 한데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네 아들 때 지을게. 미안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나쁘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피를 묻혔는데 이거 내가 하고 싶은데. 다윗은 내 생각을 상수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상수에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과 권한을 솔로몬에게 이임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더 영광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준 것이죠. 이렇게 사울 왕은 상수를 백성들에게 두었지만 다윗은 상수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인정을 상수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야, 요즘 같은 시절에 무슨 교회를 나가? 목사가 썩었고 교회 그 비리 많은데 왜 나가? 개독교 그런 소리 들으면 부끄러우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그 시선이 상수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조금은 위로받고 잘했다 박수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인생의 끝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든지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부모 형제가 지인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나는 돈 없어도 건강 잃어도 시간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자, 하나님을 상수 삼는 자, 하나님은 절대 내버려 두지 않고 약간은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곧바로 축복을 주셔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게 할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상수 삼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 교수님들이나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교회의 미래가 너무 안 좋다. 교회는 점점 줄고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이제 교회가 예전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이제 교회가 힘들어지는구나.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꼭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런 사람들의 말을 상수 삼아 가지고 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게 체험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부인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거를 체험한 사람은 온 세상 사람 주님을 떠나도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내 상수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는 것을 상수로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게 와서 체험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상수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손으로 죽이지 않아도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연사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말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끝이 좋은 것을 예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걱정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케아의 회장이 이케아라는 회사를 지금까지도 1등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상수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사업이 힘들고 몸이 안 좋고 한 거는 내가 다른 걸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교회 가는 시간을 좀 줄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좀 줄이고 내가 다른 방법을 써봐야 되겠다. 이럴 때 우리는 전체가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케아 회장이 원자재에 문제가 생기고 유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은 품질과 낮은 가격은 건들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서 지금까지 1등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골리앗 같은 위험이 닥치던 또 사울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이 닥치던 성전 건축이라는 내 뜻이 좌절되는 순간이 오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상수 삼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심으로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서 주님의 축복을 받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상수도 중요하지만 변수도 중요합니다. 왜냐? 변수가 잘못되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이죠. x에다가 x 더하기 2는 5다 하면 x는 3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x가 5가 되면은 답이 7이 돼야 되니까 문제가 잘못되잖아요. 변수도 잘 돼야 돼요. 상수가 딱 고정되어 있어야 되지만 변수가 제대로 들어가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상수는 흔들리지 않았는데 변수를 잘못 떼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요나의 상수는 하나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더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죠. 그런데 요나는 변수를 잘못 넣은 거예요. 변수를 내 뜻을 넣은 거예요. 하나님은 변수를 뭐를 넣으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죠.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겠다는 자기 뜻을 변수로 넣은 거예요. X값을 자기 뜻을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일이 꼬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물건을 버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배가 이제 안정을 잃고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 요나가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고래가 와가지고 요나를 삼켜서 3일 동안 뱃속에 있어서 해안에 토해내가지고 니느웨로 가게 된 것이죠. 요나는 변수를 자기 생각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물론 긴가민가 하는 분은 좀 계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 나는 간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 삶에 문제가 거듭되고 자꾸 일이 꼬이는 이유는 뭔가? 변수에다가 내 순종이 아니라 내 생각을 자꾸 집어넣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자꾸 세상의 방법을 변수로 집어넣으면 문제가 꼬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는데 자꾸 내가 사람을 골라서 사랑해버리면 내 삶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충성하라고 하는데 자꾸 일을 미루고 내 일을 먼저 해버리니까 자꾸 문제가 꼬여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변수로 집어넣으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상수로 두고 있는데 왜 문제가 끊이지 않고 될 듯 하다가 계속 이렇게 어려움이 반복되는가? 그것은 상수가 잘못됐거나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수에다가 순종이 아니라 내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변수에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다윗처럼 그 변수에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마음을 집어넣으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려서 상수를 흔들리지 않고 변수를 순종으로 넣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